한창 IQ 테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IQ 테스트는 잘 아시다시피 지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IQ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EQ라는 정서적 능력, 감성 지수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EQ의 감성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동 교육학자들은 21세기 리더에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감성과 성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성도 핸드폰 혹은 PC, 게임기, 과도한 학업 이런 것들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아이 중심적으로 가정생활이 되어버려서 그 아이가 이기적으로 자라거나 참을성이 없거나 남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Q와 동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RQ라는 것입니다. 이 RQ라는 것은 알맞고 적절한 그런 조절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CQ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민지수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CQ, 가장 완벽한 CQ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져 있던 굶주려 있던 상태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1절 본문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며칠씩 그렇게 있게 될 줄도 모르고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굶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줄인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지는 동정이나 불쌍하게 본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만, 관심으로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굶으면서까지도 듣고 있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사랑은 모두를 포함하고 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고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하거늘.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리어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의 염려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그런 기적을 보고도 체험하고서도 그 일과 지금의 상황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이 7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지시를 하셨고 7개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떡 7개라는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인데 떡 7개로 남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한다면 작은 숫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린다면 엄청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렇게 많이 먹이셨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숫자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몇 번이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예수님이 떡 7개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오병이어 때는 떡과 물고기를 같이 놓고 기도하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떡만 있을 때 축사하시고 먹이신 다음에 생선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축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지역과 또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러한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생각할 때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고 먹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왕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참 메시아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나를 품으셨고 불쌍히 여기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허기와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은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힘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채워지지도 않고 여전히 허기지고 배고프고 허전하고 갈증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허기짐이 없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참된 양식을 나눠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자유를 주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